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보게 되면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소위 춥고 어려운 골목 상권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가게들을 선정해서 그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 지역과 골목의 상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선정되는 가게들은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TV에 출연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를 얻게 되고 유명인과 연예인이 방문함으로써 가게의 인기도와 가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또한 장사의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성공한 한 사람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쳐서 더 좋은 가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종원 대표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해주게 되면 그 가게가 있는 골목 상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은 그 TV 프로그램이 방영할 당시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이 끝난 이후에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방송 스태프들을 투입하여서 주인 모르게 그 가게들을 긴급 점검하게 합니다. 어떨까요? 모르게 긴급 점검하면은 과연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게들의 어떠한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방송에 출연하고 솔루션을 받고 개선되었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그 방송 이전으로 돌아간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방송에 출연하고 도움을 받아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 주인들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이상의 것을 욕심 부리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는지 이들이 그 솔루션을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기들, 청소, 정리, 재고 관리, 서비스 이러한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맛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 몇몇은 오히려 백종원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골목 식당에서 실패하고 있는 가게들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먹고 싶은 음식이 없을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원망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것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삼가다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이며 주의하라는 것이며 조심하라는 것이며 억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아니, 이 교회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인데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간다? 절대로 그 사람 머리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교회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큐티 묵상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치면서 그 부모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소위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바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잘 나가게 될 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만 잘 수행한다면 그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먹을 양식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날마다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날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와 달리 각자의 집을 지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처럼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겐 소와 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기의 재산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생깁니다. 소유물이 넘치도록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에서 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질 때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십니까?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럴 때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는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좋은 왕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사울은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이든 제사이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의 끝은요 하나님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들 처음부터 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율법을 따르기 위해 율법주의를 신봉하면서 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종교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착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교만에 빠지기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를 가장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교만에 빠지기 가장 쉽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시게 되는데,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그들이 결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잘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축복, 그들의 공로는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심이라는 말이 있지요. 처음 마음, 첫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감격하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에 적응해지다 보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했던 그 과거가 도무지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은 결국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해요. 또 무언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린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초심, 그 상황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초심, 이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원하십니다. 아니, 잊어버릴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들 역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감격한 처음 마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